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쓰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삶에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복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제 이 안에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여러분 삶 속에 꼭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이 안을 잘 마무리 지을 뿐 아니라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새해 또한 희망과 소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 오늘 교동문에도 있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은 분명히 맞지만 그 성탄의 기쁨은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를 길러보거나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생일잔치를 하면은 애들 생일잔치가 아니라 제 생일잔치를 해도 우리 소명이, 이준이, 소원이, 소망이 걔들이 어떠냐면 그 생일잔치가 마치 자기 생일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엄마 아빠 생일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일지라도 생일 케이크를 탁 놀면 이 아이들은 흥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 촛불을 누가 많이 꺼요? 애들 꺼요. 휙 꺼버려. 어른들 끄기도 전에 이빨음을 내기도 전에 애들 우선 확 하고 꺼버려요. 그럼 막 신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면서 이게 내 잔치구나. 어린아이들은 막 흥분하거든요. 어쩔 줄 모르고 신나고. CCTV에서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서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 모습은 오늘 어떻게 비쳤을까요?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여러분의 모습이 자리 찾는 모습, 자리 앉는 모습 보면서 들어온 모습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의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꼭 도살자에 끌려가는 모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땠을까? 저는 순간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CCTV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이 자리에 보고 계신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 너희를 위해서 났어. 이게 그런 아기의 마음, 1살짜리 아이의 마음, 그런 아기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까? 2살짜리가 아기의 마음이 있을까? 생일잔치 케이크를 볼 때 이것이 분명히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일이 아니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어서 참 흥분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앞에서 타나들 불길 기다려서 확 불어버리는 그 마음이 오늘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까?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게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장 최고가 뭐냐면은 주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삭막하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생일이다. 근데 이 생일이 꼭 내가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성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를 위해서 났어. 너희를 위해 났어. 그러니까 성탄절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죠. 우리를 보는 거죠. 어떤 거, 우리 마음이 얼만큼 기쁜가, 얼만큼 좋은가. 그래서 정말 불교 있는 사람들은 절에 한 번도 안 가도 한 번 가는 데 있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은 절에 가잖아요. 기독교 믿는, 우리 기독교 종교, 이걸 종교로 믿는 사람도 다른 날은 다 안 가도 한 번 간 날이 있어야 되죠. 언제? 성탄절. 왜? 이 성탄절은 온 나라, 온 우주가, 이 인류가 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잔치가 내 잔치구나라는 느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음. 제가 오늘 앉아서 가만히 자리에 어떻게 앉는 모습 제가 앞에서 쭉 보잖아요. 제가 여기 앉을 때 한 25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쭉 보거든요. 한 명, 두 명 할 때 그들이 앉는 모습이 오늘 주님의 눈에 비칠 때는 그들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참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기 때문에 마치 성탄절에 주님을 향한 찬양을 준비하고 올려드리는데 이 성탄절에 그저 제가 이 준비를 한 우리 아름다게 전하는 목사니까 준비를 하고 올려드리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지금 10분, 20분 지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제 속에 들었던 마음이 오늘 제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 소명이가 생각나고 우리 이준이 소원이 소망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일잔치를 준비하고 어떻게 기대하고 흥분해서 자기 잔치 아닌데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할아버지 잔치고 할머니 잔치고 엄마 아빠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얼만큼 그 생일잔치상을 받으면서 흥분하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다면 이 예배가 그냥 좋은 예배인데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2025년도 성탄절은 그렇게 한번 드려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못 드리면요 마음이 없는데 몸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데 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어떤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곳에 몸이 있겠는가? 저는 특히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꼭 이 생일을 준비하는 느낌이 저에게는 있어요. 생일잔치 준비한 느낌이 있고 우리 성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이 2025년도는 정말 기쁨으로 내 잔치구나. 내가 기뻐할 자리구나. 정말 우리 집의 탄생을 내가 기뻐하자면 이 세상에 누가 기뻐할까? 이 세상 온 우주 인류 속에 대한민국 5천만 속에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의 탄생을 흥분할 만큼 확 기대하지 않으면 누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 주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또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쉽게 말하면 이게 보자기에 쌓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놓였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인을 강보의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사인으로 줬을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탄절 속에 우리가 보여주는 가장 귀한 마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주 우리가 1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막 높아진 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1년 달려오면서 1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제일 힘드냐면은 막 높아져 있어요. 막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만해요. 자아가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실 때 그 목자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냐면 너희가 가서 볼 때 강보에 그냥 보자기에 쌓여서 말 구유에 소 구유에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사인이 될 거야. 이게 예수의 탄생의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탄의 마음을 여러분 가질 때 1년 동안 내 마음속에 막 높아있던 모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그동안 높였던 나의 모든 자기 충만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마음. 어저께니까 우리 목사님들 부부들 좀 몇 팀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좀 나누면서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돌아왔던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 역시 또 한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말하는데 그분도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 죽음 직전까지 가봤거든요. 죽어봤거든요. 두려움에 들면서 자기가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가 죽음을 맞아들였거든요. 왜 죽자? 왜?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올해 같이 마지막에 이제 다시 만날 때 내년에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목사님 같이 대화하면서 그분은 여전히 그 말을 해요. 목사, 정말 내가 딱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니? 그것은 과연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주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주님이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이게 가장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섰어도 사실 그 말을 솔직히 잘 몰라요. 죽음 앞에 안 서봤으니까. 정말 죽는다는 그 순간을 안 맞이해봤으니까. 근데 죽음 앞에 서봤던 자기는 돌아보면서 그래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살려달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우리 주님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아니면 온 우주 속에 어쩌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어쩌면 이 5천만 속에도 600만 명 정도는 800만 정도는 예수 믿는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붙고 싶은 가장 위대한 마음이 뭘까요? 기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야. 낮아진 마음, 낮은 마음.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 아니라 말구에 오셨거든요. 겸손의 왕으로.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이 매는 짐승에게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 성취를 이루는데 그때 뭡니까? 네 왕이 임한다. 너의 왕이 임한다.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인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태어날 때도 말구에 태어나신 그분은 마지막까지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려고 그렇죠. 낙의 새끼, 멍에 매자마자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거예요. 낙의 새끼를 탔다는 의미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오늘 1시간짜리 예배를 기대합니까? 오늘 성탄절 칸타타에서 쫙 오고 듣고 돌아가는 걸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이 성탄절에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와 있어야죠. 그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세 안고에서 성공 높아졌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내가 잠깐만 나를 높여 이 모든 마음들이 다 낮아져 버리고 그분도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갈 때도 겸손의 모습으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마음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언제 우리는 한번 예수의 마음을 품어볼 수 있나요?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올 때 당신이 오심을 내가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죠. 이 마음이 없다면 2020년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마지막 주일 성령주일 설교를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말을 하지 않고 주님이 줬던 감동을 말할게요. 무슨 말을 하시는가. 저는 참 그게 지금도 충격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성탄절을 칠 때는 정말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막 분접했던 마음,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분 앞에 우리 인생에 무슨 마음을 더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높아진 마음에 그분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저 내도 무슨 필요가 아무 없잖아요. 있다면 성탄절만이라도 그분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이 맞다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는 그를 기다리고 그를 만난 자들이 맞다면, 이 땅에 성탄절 12월 25일 대한민국 땅에 다른 모든 사람은 안 가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오늘 이 하루에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히 임해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새해를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대가 있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성탄절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좀 꼭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해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죽음을 맞이했다고 다 깨닫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이 부분에 우리 높아졌던 마음, 자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 모든 마음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지금 예수의 탄생, 우리가 좀 거꾸로 본 시간을 말할 때 탄생이죠, 탄생. 탄생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에서 뭐라고 외치는가? 그렇죠? 우리 13절, 14절에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찬송을 이르되, 이게 천사가 외치는 소리예요. 사람이 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리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인간들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버리는 거. 왜? 이게 성탄이니까. 이게 성탄이니까. 예수의 탄생은 인간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 속에, 이 우주 속에, 우주를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어떤 것들이 선포되어지는가.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순간이, 그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 이 땅에서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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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 예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돌렸던 그 아름다움에 정말 믿음이 뭘까요? 이 말씀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말했던 거거든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경외하는 경륜 속에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라요, 하늘에 온 영광을 가득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뭔가요? 이 땅을 살면 싸움하고 박살나고 막 하고,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영광이 가득해요. 이 땅을 보면 이전투구하고, 이 땅을 보면 그냥 난장판이고, 이 땅을 보면 진짜 아우성버리고,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영광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늘을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좀 하늘을 보고 살아가시나요?
정말 예수 한 번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 하늘은 봤나요? 한 번 하늘을 한 번 봤나요? 정말 하늘을 한 번이라도 봤나요? 하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봤나요? 우리 잘해서 영광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뭐 수많은 사람 예수 믿어서 영광 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탄생 자체가 그 시간부터 하늘에는 영광이 가득 차요. 지금도 이 하늘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본 적 있나요? 예수 믿어서 제발 그걸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그걸 좀 봤나요? 여러분, 그 영광을 좀 우리가 봤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 영광을 정말 봤다면 우리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냄새하면서 안 살잖아요. 저부터. 그렇잖아요. 김창욱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세 곳이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샤워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고, 인류의 공통점이고, 두 번째, 화장실에 있을 때 영감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잠을 자는 순간에 침대에서 영감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근데 샤워할 때 사람들이 영감 받지 못하고 때밀기 바쁘니까 때밀기 바쁘지 영감 못 받잖아요. 화장실에서는 뭡니까? 변비 걸려서 힘주느라 바쁘지 영감 못 받잖아요. 그럼 남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 그러면 그나마 침대에서 자서 누워서 영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사람이 영감을 받지 못하는데 왜? 저부터 보니까 잘 때 유튜브만 보더라고요. 핸드폰 갖고 유튜브 보다가 잠을 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다가 잠을 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감을 못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감도 못 받는데 우리는 언제 하늘을 보겠습니까? 근데 참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란 것은요, 그냥 막 이게 아니라 성탄절은 뭡니까? 땅과 하늘이 있다면 땅은 어떨지 모르고 땅은 뭐라고 그럴지 몰라도 상관없이 하늘은 영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언제? 예수님 탄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 왜? 천사가 천군 천사가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한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럼 땅에서 뭡니까? 땅에서는 참 이 단어를 쓰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인사로 써요. 아마 오늘은 예수하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예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거기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여러분, 그럼 성탄이 뭡니까? 성탄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탄생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탄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 너 좋아. 나 정말 너 기뻐한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쁨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는 그 날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왜 아기가 그렇잖아요. 왜 1살짜리, 2살짜리가 생일 잔치하면 엄마 아빠 생일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인데 불구하고 왜 흥분합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엄마한테 귀싸게 맞고 맨날 꾸지람 듣고 맨날 발길 채우고 욕을 먹고 다니면 절대 안 그러죠. 건초도 안 오죠. 근데 사랑받는 아이는요, 그것이 자기 자리, 왜? 기뻐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탄절은 어떤 걸 말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문자로, 어떤 것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날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난 너를 기뻐해. 난 네가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들어오는 모습 보면 기쁨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쁨으로 왔겠죠. 여러분 기쁨 받아보셨습니까? 기쁨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손녀들 꼭 안고 하나님 너 사랑해. 너 나 왜 사랑하니? 얼마나 좋아하죠. 어린아이도 알아요.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기뻐해주는 거 알아요.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든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그 기쁨이 여러분 영혼 속에 확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 기쁨이 들어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씁니까? 기쁨이 정말 들어옵니까? 기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야, 내가 너 그런 마음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 위에서부터 하늘을 뻥 열어놓고 모든 심령 속에 넌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 62장 3절 5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네가 왕관이 될 거야. 네가 하면 아름다운 관이 될 거야. 근데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4절을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의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었고 황무지 같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좀 말씀하고 너는 하나님 나의 왕관이야.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야. 왜? 하나님이 버림받은 같은 자, 황무지 같은 그 자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너는 헵시바라. 너는 뷸라라. 여러분 헵시바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헵시바 찬양단이 있어요. 이날에 있었잖아요. 중창단. 넌 나의 기쁨이에요. 헵시바예요. 넌 나의 기쁨이 헵시바라는 뜻이 헵시바. 뷸라는 신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여러분 속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무슨 문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도 이 성탄절 이날에 딱 오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확 열어버리고 그 영혼 속에다가 부어버리는 게 있어요. 얘야 넌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정말 죽을 만큼 살아. 죽도록 살아. 너밖에 몰라. 난 너밖에 없어. 그래서 영혼 속에 가장 붙는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기쁨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된 사람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가 임하는 평화. 여러분 평화가 뭐예요? 욥기서 20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하면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해요. 화목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 복 줄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성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얘야 너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한번 그 음성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푹 있으면 이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 정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